할렐루야. 7월 18일 목요일 부모님 말씀 산책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고 공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가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건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번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 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수멜의 아들 여호사가 되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말씀 산책 시간을 통해서 함께 열왕기하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후에 의해서 북왕국을 다스렸던 아합 왕조가 이제 결국 파멸에 이르러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하 11장부터 함께 살펴본 것과 같이 여호사밧 시대 때 다윗의 집안으로 시집을 왔었던 아합의 딸이자 아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아직 남유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좀 조용히 가만히 지냈던 것이 아니라 정권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왕족들을 스스로 다 죽이고 스스로 여왕이 되어서 6년이라는 시간을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 시간은 아마도 남유다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이 없는 암흑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이 영원토록 유다를 통치하게 하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모두 무너졌다라고 생각되었던 시간이 되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함께 열왕기를 살펴보고 있는 우리들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민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위해서 나의 작은 불씨를 살려두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한 살짜리 어린 왕자 요아스를 부모의 손에 의해 죽음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그를 성전에서 살아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서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남유다를 40년 동안 통치한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성전은 그렇게 요아스에게 생명을 보존케 한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남아 유다의 왕이 된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육과 지도를 받으며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종교적인 그런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이 100년 전에 그렇게 건축했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재건이 필요했던 이유는 바로 다른 우상들과 그들의 산당들 때문에 성전의 관리가 항상 뒷전으로 미뤄지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성전이 방치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성전에서 들키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성전에서 숨어서 지내는 동안에 그 누구보다도 성전의 어느 곳이 파괴가 되어서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요아스는 여호야다와 함께 성전 재건에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창구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위한 헌물이 걷어지다 보니 통일성 있게 재건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세하게 그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다가 당장 필요한 곳에 그 헌금을 먼저 사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역대하 24장 7절에 보면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할배를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필요한 그 성물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당장 급하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느라 재원이 늦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아스 왕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스승이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서 늦어지는 성전의 재건 사업을 문제 삼고 오늘 말씀 9절 이하와 같은 성전 재건을 위한 본격적인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보수 비용이 제사장들을 고치지 않고 곧장 회계를 맡은 자로부터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과 기술자들에게 지불되는 그래서 일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벌써 7살이었던 이 어린 왕이 장성하여 이렇게 자신의 권리, 왕의 권리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장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요아스 왕은 모금된 헌금이 다른 곳에 한 푼도 사용되지 않고 오직 성전 보수에만 사용되게 하므로 성전 재건에 속도를 내게 됩니다. 자신의 피난처였던 성전을 사랑하고 또 그 성전의 주인이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이제 잘 장성한 선한 왕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 보면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쳐들어오자 그토록 성전을 사랑하여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요아스 왕이 18절에서 갑자기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까지 또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그걸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겹쳤다라는 의외의 기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묘사되었던 요아스의 이미지로는 나가서 맞서 싸워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요아스는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좋지 못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요아스에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학교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요아스가 잘못된 것이죠. 짱품죄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요아스를 교육하고 함께 성전을 보수했던 요아스의 스승이었던 제사장 여호야다로부터 그 이유를 찾아보고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후배들, 또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의 스승이 되어야 할지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드림키즈 서머 캠프에서 우리 아이들이 먹을 점심을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주기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점심을 부엌에서 먹었습니다. 성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지금은 나이가 많아져서 봉사를 할 수 없지만 30년 전부터 몸이 불편해질 때까지 교회 거의 모든 식사 봉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나눠 주셨습니다. 지금은 연로하셔서 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는데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고 또 행복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봉사를 위해 섬겨주시는 젊은 집사님들과 또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께서는 더 큰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김 권사님이라는 분이 땅에서 봉사하는 모습과 자세를 보면서 본인도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하는지를 잘 배워서 바르게 알게 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식당 봉사를 하다 보면 덥거나 추운 그런 날들이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때로는 교회에서 밤에 주무시면서까지 그 일들을 감당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잘못 들으면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큰 오해와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나눔이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권사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면서 식당 봉사를 하실 때 항상 일찍이 부지런히 그 일을 마치려고 노력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들어가려는 이유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배의 예배를 사모하는 그 고귀한 정신을 본받아서 본인도 예배에 늦지 않으려고 때로는 춥기도 하고 또 텍사스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쪽잠을 주무시면서 봉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성막 제도에 관한 모든 규례들을 자세하게 직접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그 초소였던 그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또 어떤 성막 기구들을 사용하고 배치해야 하는지 성막의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과 29장에 가면 제사장들의 직분이 무엇인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그 사이에 해주시는데 바로 그 전에 27장의 마지막 두 구절인 20절과 21절을 보면 성막에 대한 설명과 제사장의 그 직분에 대한 설명 그 사이에 성막의 등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갑자기 끼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하는 사역 중에 성막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하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등불을 항상 켜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등불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그 외형적인 그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성막의 존재가 존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항상 진영의 가장 중앙에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며 살아갈 때 그 성막의 존재가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성막의 등불을 밤에도 항상 밝혔던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도 그 광야의 여정 속에 자신들만 홀로 서 있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는 비록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살려준 다윗 왕조의 그 작은 불씨인 요아스를 죽음에서 건져내고 왕위에 세우는 일에는 성공하였지만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업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는 성공하였지만 정작 요아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길을 밝혀 보여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등불을 타오르게 하는 것에는 실패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2장 2절에 보면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고 있었던 그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여호야다가 사라지자 그렇지 못하였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스승으로서 하나님만이 요아스의 영원한 인도자라는 사실을 알려줬어야만 하는데 결국 자기 스스로가 요아스의 갈 길을 밝혀주었던 등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바람과 하사엘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올 때 적군의 앞을 막고 서 있는 요아스와 이스라엘의 영원한 등불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우상들에 의해 수탈당하여 그가 직접 보수하였던 하나님의 성전을 이번에는 오히려 그가 또다시 수탈한 적군 앞에 무릎 꿇고 바쳐낸 겁쟁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후배들, 그리고 제자들이 이처럼 겁쟁이가 되어서 사단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없어지더라도 우리가 그들의 곁을 떠나게 되더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그 믿음의 등불을 가슴속에 새겨주었던 그 김권사님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를 썼고 지금 또다시 후배들에게 그 믿음의 등불을 나눠주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어제 제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배들과 제자들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복음을 심어주는 일에 조금 더 애를 써야겠다라는 말씀을 해보게 되고 오늘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간 우리 아이들과 제자들, 배우자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린 우리 아이들과 제자들,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교회에서 열심히 나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언젠가 다시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그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우리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가슴에 여전히 작지만 그래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타오르고 있다면 그들이 당연히 돌아오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우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의 가슴에 타오르고 있는 그 작은 불씨를 결발 타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떠나도 그들은 삶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넘어지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비굴하게 무릎을 꿇으며 그들과 타협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후배들을, 그리고 또 제자들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우리 스스로가 그들의 등불이 되어 그들의 존경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인생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들을 위한 등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더 늦기 전에 구원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이 우리가 없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땅에서의 삶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배들과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곁에 없더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당장 이를 위해 애쓰기로 결단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전할 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랑하는 그 대상자,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떠오르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오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담대하게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AKPC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제자의 길로 걷기로 결단하게 하고 또 우리 교회 비전,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드림키즈 서머 캠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모든 교육자와 선생님들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마지막까지 힘을 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애를 쓰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가르친 그 이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하루빨리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짐바브웨에서 선교하시는 전동찬, 차형연 선교사님과 또 각 목장에서 호환하는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방사선 치료를 또 시작하는 조은규 권사님과 또 그 수술 후에 그것과 재활 중인 성도님들 위해 또 담임 목사님 위해 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 보내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 위해 우리 함께 핵심하여 기도하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